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그 시작 과정을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끝이 나고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발시키시는 장면이 오늘 이제 13장 마지막 구절에서 기록이 된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출애굽기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이 출애굽에 역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구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으로 깨닫는 그런 말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13장 17절부터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우선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알게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셨다. 특별히 그 경로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어느 길로 인도하셨다고 합니까? 더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광야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좀 알아보기 위해 지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집트를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대략 그 이집트와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 이렇게 연결된 그 지역들을 지도로 살펴보면 이제 출애굽의 경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그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 그 지명이라든지 그 길 자체가 오늘날까지 유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학자들이 이제 추정으로 아마 이러이러한 경로로 갔을 것이다, 추정으로 이제 그리는 겁니다. 어쨌든 보시면 제일 위에 이제 파란색 부분이 바다입니다. 그죠? 네, 지중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좌측 상단에 이제 고센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모여 살았던 그 구별된 땅 고센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기에도 위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느 경로가 제일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어느 길로 가면 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바다를 따라가면 되죠, 그죠? 배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때 그 수많은 사람이, 즉 해변길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길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경로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화살표 그림으로 쳐져 있는 것처럼 먼 길을 돌아 저 아래쪽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고센 땅에서 해변길을 따라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면 학자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여러분 한 2달도 안 걸릴 거예요. 1달 정도만 하면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출발해서 아래쪽 남쪽 숫곳과 또 어디입니까? 에담을 지나서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 마라라는 장소. 여러분 마라 하면 또 뭐 기억납니까? 마라탕 말고. 네. 막 그 광야에 물이 없어서 겨우겨우 물을 찾았는데, 오아시스를 찾았는데 물이 어땠어요? 네,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마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던 장소가 마라죠. 그리고 또 쭉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엘림과 르비딤 이런 장소를 지나서 이제 시내 광야, 시내산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이 시내산 앞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냐면 한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동안 여기 왔다가 그 다음에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 계명들을 쭉 계속 교육받는 기간, 거의 그곳에서 이제 1년을 보내게 돼요. 3개월 동안 와가지고 1년 가까이를 이제 거기서 이제 시내 그 광야에 머물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위쪽에 보이시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죠, 그죠? 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는데 또 약 한 1년이 걸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다가 여호수아와 누구만? 갈렙만 이 선한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하고 악한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그래서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앞인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몇 년을 여기서 광야에 방황을 합니까? 네, 우리는 이제 보통 40년이라고 하는데 앞에 2년을 썼으니까 몇 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38년을 이제 그 지역에서 뺑뺑뺑 도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얼마냐 하면 걸어서 한 10하루길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한 열흘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인데 그 주위를 여러분 38년을 돌아다닌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이고야 소리가 나오시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힘들게 그것도 저리 또 다시 바깥으로 에돔 땅, 모압 땅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죠. 그게 결국 40년이 걸렸던 겁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역사가 요 한 장의 그림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저 고센에서 가나안까지 불과 한 달여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왜 하나님 저렇게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일단 왜 가까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저 홍해 바다 광야길로 걸어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더 크게 이야기를 확장해 보자면 40년이란 시간을 왜 광야에서 낭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선 오늘 17절이 그 대답을 하나 해주고 있죠.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왜 하나님이 가까운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까? 네, 뭘 만나게? 거기를 올라가다 보면 해변길로 가다 보면 누굴 만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지중해 해변가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 길 최단거리로 갈 수 있지만 거기를 올라가면 강력한 군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전쟁을 겪게 되면 금세 마음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져서 어디로 되돌아간다고요? 네. 아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죽으려고 여기를 왔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런 겁니다. 아직 이들이 그 블레셋이든 어떤 나라든지 간에 전쟁을 할 준비가 됐다는 말일까요? 안 됐다는 말일까요? 안 됐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전쟁을 이기게 할 수도 있으시지만 이들의 어떤 군대나 무기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어떤 영적인 훈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이 훈련이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그 갖고 있던 신앙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이 광야에서 훈련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풀리지? 왜 남들처럼 시원시원하게 나가지를 못하지? 왜 믿는 사람들이 뭔가 또 잘 되면 좋은데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때때로 우리의 이 발걸음을 이렇게 느리게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그렇고 가족 구원도 그렇고 왜 하나님 이렇게 좀 느리게 왜 빨리빨리 응답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이루어져 버리고요. 너무 준비가 없이 우리가 얻게 되고 갖추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걸 감사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없이 갑자기 이게 뭔가 성취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들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줘요. 그것이 이제 14장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자,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가까운 최단거리 해변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중간에 이 장소가 아까 우리 지도에서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장막을 쳐야 됐고요. 홍해를 건넌 뒤에도 장막을 치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사실은 애굽을 출발해서 사실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홍해 바다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제대로 멀리 가지도 못한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 저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도 못했네. 그리고 홍해 바다도 이제 가로막고 있으니까 저놈들이 도망도 못 가겠네라고 하면서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왜 바로에게 이런 빌미를 제공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이 보니까 얼마 도망 못 갔거든요. 갇혔거든요. 홍해도 못 건너갔거든. 그러니까 뭘 보냅니까 바로 왕이? 그렇죠.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야 우리가 그냥 저놈들 그냥 보내주긴 했지만 저거 그냥 쓸어버리자. 다시 강제로 데리고 오자. 이런 어떻게 보면 빌미를 제공해 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뭘까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뭐죠? 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도 못하게 거기 갇히게 하셨을까요? 홍해에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왜 추격할 빌미를 줬어요? 예? 시원스럽게 대답하세요. 괜찮습니까? 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려고. 물론 그것도 있죠. 네.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 쓸어버리시려고.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항복을 완전하게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빌미처럼 보이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또 신뢰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잘 안 풀리지? 남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잘 안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뭔가 나아가야 되는데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자꾸 옛날 일에 발목이 잡히고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의 과정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대적들을 쓸어버리시려는, 더 이상 우리는 애굽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힐 수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막힌 게 아닙니다. 뭔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놀랍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이 과정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코너로 사실은 몰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19절에서, 3장 19절에서 이제 모세의 유고를, 모세의 유고를 아니요, 모세가 벌써 죽으면 안 되죠. 요셉의 유고를,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막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유고를 가져나가게 하시죠. 여러분, 이건 어떤 약속을 지키게 하신 겁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마지막 창세기 50장에서 봤듯이 요셉이 죽기 전에 그의 형제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나도 나의 자손들도 절대로 형의 자손들을 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 가지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자손들이 이 땅에서 나아갈 때 나의 유고를 들고 나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묘자리 좋은 데 서달라, 이런 말일까요? 이게 아닙니다. 요셉 속에 무슨 믿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비록 우리 가족들, 아버지 자녀들이 다 애굽에 내려왔지만 반드시 우리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믿음을 요셉은 이미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 결국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4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봤어요. 항상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표현처럼 이 네 명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최소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려면 몇 년을 내다보는 믿음 가져야 되냐? 400년 정도. 예? 악인은 하나님이 3대를 못 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는 400년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요셉의 신앙대로 그 조상에게 주신 언약을 분명히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19절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이제 주제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어떤 현상을 보여주셨냐면 20절을 우리가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러분, 이 숫곳을 떠나서 에담이 홍해를 건너기 전인지 건넌 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는 홍해를 건너기 전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광야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광야를 갑니다. 광야를 이제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고 하여튼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캠핑카도 없어요. 네?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냥 완전히 어떤 맨몸에 짐을 지고 아이들 손을 붙잡고 광야로 이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식량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광야길을 통과할 동안 이제 양식이 있어야, 식량이 있어야 되고, 또 텐트도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식량 안에
음식 말고 또 광야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쵸? 물이 있어야 되죠. 광야의 제일 힘든 점은 물입니다, 여러분. 식량도 물론이지만 물이 없다는 게 사실 광야의 제일 큰 난점이에요. 물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옷도 필요하고요. 네. 다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주실 겁니다. 네? 뭘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광야를 가보지 않아서 또 그 상황을 사실 알지 못하지만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 거기는 사실은 사람들이 거의 정상적으로 다니는 어떤 길이나 마을이나 이런 것도 거의 전무하리라고 보여져요. 길도 사실은 제대로 없고 마을이나 이정표도 어떻게 보면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은 방향도 알 수 없고 오늘날 같은 물건이 없겠지만 필요하다면 나침반도 필요할 거고요. 지도도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식량만 물 조금 들고 가족들 데리고 가축들 데리고 그 광야로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만 식량이 필요한 게 아니죠. 가축도 이게 먹일 물과 식량이 다 필요하죠.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없이 지금 이 광야로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뭔가 그냥 니네가 알아서 거기서 살아남는 놈들만 내가 구원하겠다. 생존 훈련을 시키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이 광야로 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그 임재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처음부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물도 식량도 이런 것들이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필요하고 지도나 나침반과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아야 되는 그것이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자, 21절 22절까지 읽어봅시다. 나머지 두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저도 막 정신이 없다 보면 낮에는 불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이렇게 막 합니다. 큰일 나죠, 여러분. 낮에 불 기둥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 40년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를 제가 몇 가지로만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 이전까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처음에 출애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 나는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누구에게 주로 보여주셨나요? 그렇죠. 모세, 지도자인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 보여주셨지. 사실 다른 백성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열장의 과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해줬죠.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 재앙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광야라고 하는 이제 이 특별한 상황,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 백성들에게 몇 명이 될까요? 출애굽한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에 이른다고 계산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계산해 보면 최소한 200만 명, 많게는 250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200만 명이 여러분 쭉 행렬을 이루어서 갈 때, 혹은 나중에 이제 12진을 이루어서 이렇게 행진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한 거죠. 일부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열재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을 마치 어떤 하나의 기상현상으로, 자연현상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불기둥이 있으니까 그게 구름기둥이었다, 불기둥이었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계속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출애굽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장소에 항상 이런 비슷한 현상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 물론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모두 다 나타내 주실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교회 위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우리가 함께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500여 명의 형제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 위에도 성도들의 모임 위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구원의 표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름기둥이 다르고 불기둥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표현상 구름기둥, 불기둥 두 개로 이렇게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같은 거라고 보시는 게 무방합니다. 즉, 이 기둥의 형태인데 낮에는 구름으로 된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앙에 쫙 위치해 있고,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밤과 낮 이 24시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낮에는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그 영하로 가까이 떨어지는 광야의 그 차가운 날씨, 사막의 날씨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히 그렇게 가도록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밤낮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걸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뭘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권사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결국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형태로 그들을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따라 움직임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하루
종일 걸었어. 애 손 붙잡고 지금 소 말 끌고 막 하루 종일 걸었는데 아이고 이제 좀 쉬자라고 해갖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소 걸어가지고 이제 밥 좀 하고 막 불 떼가지고 소 밥 해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뭐 이래 이러면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때때로 우리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 수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을 40년 동안 그렇게 걷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연습을 시켜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삶의 여정도 사실은 이 순종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저 출애굽한 곳으로 홍해바다 건넌 곳으로 만족해서 거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죄악된 본성들이 불순종의 이러한 어떤 욕심들이 죄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40년 훈련했으면서도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도 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자꾸 불순종하고 죄성이 여전히 튀어나오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결국 이런 겁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항상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덮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없어지지 않는 이 땅 속에 사라지지 않은 우리의 이 불순종과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만날 수는 없잖아요. 죄악된 인간이,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덮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위 틈 안에 손으로 하나님 덮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임재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이 있고 그들의 불순종이 있고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이 죄성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아무리 이 땅에 흉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덮이기만 하면 능히 구원받는,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박효진 장로님의 그 채널을 잠깐 봤어요. 예.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교도관 하셨던 분. 그분 이제 유튜브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그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해주셔요. 거기에 보면 1993년도에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하도 오래전 일이라 잘 생각도 안 나지만 그 흉악범 지존파 제가 기록하기로 6명인가 7명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이 청년들이 사람을 5명째인가 6명째까지 흉악하게 죽이고 다행히 잡혔죠. 그래서 뭐 우리 이 충청도에도 사람 죽이고 전라도에서 이렇게 그 자기들 저걸 만들어 가지고 아지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을 아예 소각로에 불태우고 뭐 나중에는 뭐 인육을 먹었다 그러고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흉악범들이 잡혔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었죠.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그 중에 4명인가 5명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분들, 전도자분들을 통해서 또 믿는 교도관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흉악범들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들 안에 보혈의 은혜가 덮여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되니까 비록 사실은 세상 앞에서는 저런 인간을 하나님 왜 구원하시는지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들이 죽을 때 마지막 교수형으로 사형을 당할 때 놀라운 간증들을 하면서 마지막 천국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찬송가들을 부르면서. 여러분 그게 뭔가 인위적으로 혹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이 죄악된 인생 속에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이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 덮여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죽음의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여러분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우리 가정에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에 그 은혜가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능히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넘치게 해달라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